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이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은밀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십니다. 주님은 세 가지를 드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조용히 지켜보신다. 나의 금식과 구제를 은밀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보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19장 14절의 기도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묵상과 내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했지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 4절, 6절, 18절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3번이나 거듭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갚아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단순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니시고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반드시 상 주시고 심판하시며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에 대해서도 갚아주시고 죄에 대해서도 갚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말씀하셨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미워하고 짓는 자의 죄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3, 4대 이르기까지 갚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총과 복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구를 다 뿌리치고 사사로 겸손히 그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모두 죽이고 권력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느 성을 공격하다가 성벽 망대에 있는 어느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사사기 9장 5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사사기 9장 56절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악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그를 모함해 죽였지요. 열왕기하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여기 보면 그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악행을 예후를 통하여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의에 대해서도 반드시 갚으십니다. 시편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니 24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법칙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입니다. 또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법칙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시편 6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칭찬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8장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속지 아니하십니다.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공직에서 은퇴하고 서울근교의 작은 과수원을 샀습니다. 아마 남은 여생 과수원을 운영하며 사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웃집 과수원과 울타리에 심은 나무가 자꾸 죽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여러 가지 비료도 주고 해봤지만 이상하게 울타리에 접한 나무만 다 죽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웃집 과수원의 주인이 그 자기 나무의 잎이 그늘을 가리운다고 여겨서 몰래 농약을 뿌려서 그 울타리에 심긴 자기의 나무가 다 죽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참 싸울 수도 없어서 괘씸하지만 참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봄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웃한 과수원에 수백 그루의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밭에 서 있는데 이웃집 과수원 주인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도 안타까워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이다. 아멘. 아주 무섭고 두려웠다고 그분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갚아주시는 아버지로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갚아주시며 응답하십니다. 나의 은밀한 기도를 보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로고스 교회를 목회하는 정희국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들으시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 1학년 때 1학년을 마치고 계속 공부할 학비가 없었어요. 집안이 몹시 공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칠보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드리기로 결심하고 기도드렸다.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좀 나시경 같은 신사가 와서 자기에게 말을 거니, 학생, 나를 못 알아보겠나? 글쎄, 아주 낯설진 않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자네 학교 다니는 학생 주임 아닌가? 그렇지요. 어떻게 그런데 저를 아십니까? 자네가 학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왔다가 잘 안 돼서 실망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참 내 마음에 잘 인상 깊게 남았는데 오늘 여기서 만나는 거야. 내일 학생회로 와보라. 그 다음날 학생회로 가보니까 외부에서 외부 장학금이 왔는데 이 학생 주임이 이 정의국 목사님을 꼭 찍어서 장학금을 주게 됐다는 것. 그리고 도서관에 일자리가 나서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4년 동안 무사히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그분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호소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갚으셨다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도 실렸더라고요. 그분은 약대를 졸업하고 70년대에 미국 유학을 가기를 원했어요. 아마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국가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유학 시험에 합격해서 유학할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비행기를 타고 갈 여비가 없습니다. 미국까지 갈 여비가 없는 거예요. 잘 알던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혹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자기 사정을 얘기했더니 선교사님이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재정적인 보조를 기대하고 갔다가 실망하며 집에 돌아왔는데 그래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지. 새롭게 결심하고 새벽 시간마다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루를 두드리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나 미국 보내주세요. 그런데 며칠 후에 선교사님이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미국 선교부에서 자기가 미국 갈 수 있는 여비를 누가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70년대 갖고 갈 수 있는 돈이 100불입니다. 나라가 몹시 어려워서 외화 반출이 10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100불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침 미국 병원에서 보조 약사로 일하게 됐는데 그분 쓰니 참 안타깝더라.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사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도무지 식사할 돈이 없어서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 유학까지 왔는데 배를 곪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장을 찾아가 보라. 병원 원장을 찾아가. 그래서 서툰 영어 좀 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쭉 얘기했더니 그 원장분이 가만 듣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자기 지갑을 열고 달러를 주는 게 아니라 명함을 하나 꺼내더라. 그 명함의 뒤에다 뭘 쓰더니 이것을 저 식당 책임자에게 갖다 줘. 식당 책임자에게 갖다 주니까 알았다고. 이제부터 마음껏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그분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갚으십니다. 아멘. 이엠 바운즈 기도의 사람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열차는 기도의 레일이 깔려있는 데까지만 간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의 열차가 가는 곳은 기도의 레일이 깔려있는 곳은 어디든지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한 후에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예물에 대하여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요. 시편 5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집에 있는 수소나 수염소를 내가 취할 필요가 없다. 왜? 무산과 모든 곳에 모든 동물이 모든 새가 다 내 것이미로다. 아멘.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예물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잘 드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이신 이태희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그분이 겪었던 많은 경험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983년도가 교회를 개척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며 자체 부흥회를 교회가 열었습니다. 자기는 부흥사니까 본인이 부흥회를 열었던 거지요. 부흥회에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전혀 처음 나온, 전혀 보지 못한 한 분이 나와서 그 당시에 50만 원을 감사헌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1950년대 50만 원은 아주 큰 돈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저희 집에 신방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 신방을 정해서 아침 일찍 그 집에 가보니 아주 큰 집입니다. 대문에 들었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마당에 이삿짐을 다 내려놨어요. 이사 가려고 이사차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분이 말씀해요. 저희가 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이제 오늘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어느 곳으로 가기로 됐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 드렸던 감사헌금을 다시 드리시면서 이거 가지고 변두리에 가면 방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단호하게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고 넉넉할 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드리지 못했어요. 이제 이 돈은 우리가 가진 마지막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참으로 눈물 어린 감사를 드린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이들은 친정으로 보내고 저희 두 사람은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미국 LA의 교회 부흥회에 잡혀서 LA 공항에 내렸더니 한 50 중반의 부부가 자기를 영접하러 왔어요. 교회에서 나오신 분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차 타고 가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바로 그때 이사하면서 헌금 드렸던 그분인 거예요. 아멘. 그 뒷얘기를 하십니다. 이 두 분이 아이들은 친정에 보내고 그 두 분은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지요. 길을 열어달라고. 근데 그 금식하는 곳에 방에 많은 분들이 함께 있으니까 미국에서 한 나이 드신 집사님이 와서 함께 방에서 거하게 돼. 같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고 서로들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부도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리고 이곳에 기도하러 왔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미국 이 집사님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내려가는 이제 미국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그러더랍니다. 혹시 미국에 와서 사실 마음 없으세요? 왜 없겠습니까? 지금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면 가야지. 자기의 인적 상황을 다 적어가더니 얼마 후에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몇 달 후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아멘. 가보니까 그 집사님이 뭐 하신 분이냐면 LA 큰 슈퍼마켓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와서 하나님 은혜로 이민 와서 큰 성공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것을 처분해야 될 텐데 너무 덩치가 커서 처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를 합니다. 두 분이 이 슈퍼마켓을 좀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 수익은 절반씩 나눠 가지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 그래 기쁘게 그 슈퍼마켓을 인수받습니다. 그리고 수년 내로 다 빚을 갚고 지금은 그 슈퍼마켓 주인으로 감사하며 주 앞에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눈물 어린 간증을 그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아멘. 욥기 4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차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임이니라.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아멘. 갚게 하겠느냐? 아멘.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외무부에서 여러 나라 대사로 일했던 김원호 장로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외무고시 합격해 외무부에 들어갔는데 1960년 후반에 개척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지금도 개척이 어렵지만 옛날에 많이 어려웠죠. 근데 자기 교회가 세들고 있는 건물에 전세금을 50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어요. 자, 갑자기 5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돈을 마련하는 것은 당시에 개척교회로서 거의 불가능한.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당에서 나가야 될 형편이 됐어요. 그분이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가만히 집에 와서 기억하니까 이걸 감당해야 될 텐데. 그리고 기도하고 다음날 목사님께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그 50만 원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요. 자기 살고 있는 집에 대출금을 받고 나면 딱 50만 원 납니다. 50만 원 이제 드리면 자기 집안이 길가에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도 결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갑자기 무슨 발령을 받았느냐 하면 아직 연수도 안 됐는데 아프리카의 모 나라에 대사관의 직원으로 파견된 거예요. 아직 외국에 나갈 연수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주간에 좀 준비해서 그달 내 외국으로 이분이 대사관 직원으로 나가서 5년 동안 일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니까 무슨 큰 생활비 드는 것도 아니고 평탄하게 잘 근무하고 돌아왔는데 그분이 썼더라고요. 자기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2,500만 원짜리 주택을 주셔서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50배로 갚아 주셨습니다. 아멘. 참 신실한 분이신데 그렇게 감사하고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아버지심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히 지켜보시며 반드시 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도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시편 62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인자함이 주께 있사오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십니다.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아멘. 잊지 않으신다. 아멘. 진실된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태희 목사님의 쓴 책에 보면 이런 간증도 있습니다. 한 번은 LA 지역의 큰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 교회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한 번은 식사 자리를 초대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그분은 미국 와서 크게 성공한 가정으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6.25 때 피난민으로 나왔습니다. 전쟁 중 남편이 전사하고 사형제를 키웠습니다. 혼자 몸으로 사형제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안 해본 일이 없고 안 해본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하나님께 드릴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런지 수년 동안 주를 섬겼는데도 교회에서 집사직분 하나 주지 않더라. 그러나 그분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눈에 뭐가 들어오냐 하면 강단에 먼지가 많이 쌓였다. 곳곳에 보니까 먼지들이 많이 쌓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를 청소하고 30분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그 장사가 어렵지만 어쨌든 30분 일찍 나와서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교회 안팎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알아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말없이 헌신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애써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얼마나 큰지 알 수. 그 어린 아들이 이제 장남이 점점 커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서울공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원자력 계통으로 나가더니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 그리고 남은 세 동생들을 다 미국으로 불러서 미국서 공부하게 해서 지금 미국에서 박사로 혹은 의사로 변호사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는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작은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식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으로 한 것은 하나님이 갚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하게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원수까지 갚아주신다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자기를 애고 팔았던 형들이나 자기를 모함한 여인에게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얼마나 억울한 위협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그의 후손에게 갚아주십니다. 아멘. 나의 삶과 내 행함은
나의 자손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짓는 죄가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후손에게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도 후손에게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갚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말씀하셨지요. 아버지의 죄악은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반면에 하나님의 은총도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악과 잘못도 자손들이 받게 되지만 내가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모든 삶을 천대까지 복을 주시며 갚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죄가 자손들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내 대해서 회개하고 죄악의 물이 후손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과 헌신으로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갚으실 만한 것이 많도록 남기는 것이 우리의 복된 생애일 것입니다. 갚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셨습니다. 조급하거나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서두르거나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언제든지 모든 것을 이루시고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갚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아버지가 심고 자손이 거둡니다. 오늘 심고 후대에 거둡니다. 동에서 심고 서에서 거두게 하십니다. 현세에 심고 영원한 천국에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고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은 은밀히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밀히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우리의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 있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갚으실 것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저희의 남은 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굳게 결심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